네, 오늘은 우리 광복 70일주년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주일입니다. 광복 70일주년이라는 것은 곧 우리 남산교회 70일주년이라는 말입니다. 광복절과 우리 남산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광복절기를 주신 것은 우리 남산교회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광복은 압제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광복의 기쁨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 광복절 당시에 이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 정말 많은 우리 민족들, 백성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만세를 부르고, 또 제가 유심히 봤더니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현수막도 들고 막 광복절 행사를 하는데 현수막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축해방.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네. 축해방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이 해방의 기쁨을 축하하는 그러한 노랫소리가 온 땅에 퍼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광복의 기쁨도 잠시요, 또 우리가 이 분단과 동족 상잔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아직 우리가 제2의 광복의 기쁨을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소망 중에 꿈을 꾸면서 주여 어서 우리 민족 가운데 제2의 광복, 온전한 통일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정말 광복절에 저 백두산도 가고 금강산도 가고 이럴 때는 좀 아멘 크게 좀 하세요. 네. 평양에서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도 다시 열고 할렐루야. 네,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이 빌립보서의 핵심 메시지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우리가 흔히 기뻐하라, 이 기쁨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키포인트는 그 앞에 나오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누구나 기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또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책은 세상에 성경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중요한 것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이 너희를 충만히 채워서 이 기쁨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강수가 우리 가운데로 흘러넘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 안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먼저 주 안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 안에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 보면 1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9절 마지막 절에 그 안에서 발견됨이니, 여기 그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로 시작해서 주 안에서라는 말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이 아니에요. 이 빌립보서 짧은 서신인데 이 빌립보서 안에 주 안에서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여러분은 쉬어보셨습니까? 네, 저는 꼼꼼히 쉬어봤어요. 19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즐겨 쓰시는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기다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즐겨 인용하고 암송하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주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꿔 말하면 주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20번이에요. 여러분, 뭐 횟수의 많고 적음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자주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사도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앙과 삶의 핵심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신약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바울의 신학과 사상에 대해서 강연하실 때마다 늘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바울을 바로 알려면 엔 크리스토를 바로 알아야 된다. 엔 크리스토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헬라 말이죠.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바로 할 때에 바울을 바로 알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의 본질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성도들에게 쓰신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말을 자기를 위해서 쓰신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쓰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도 사실은 본인에게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누구입니까? 한번 나를 향해서 말해 보십시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주 안에 있는 성도. 아멘. 네, 나는 주 안에 있는 자예요. 성도는 주 안에 있는 자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란 말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핵심적인 말이요, 또 핵심적인 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만 하나 분명히 가지고 살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는 자,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누리는 그러한 모든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으면 근심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예요. 기뻐하라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앞에 주 안에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 있는 자요, 주 안에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주 안에, 이 주 안에서라는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주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기억해야 될 것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다. 여러분, 주 안에서의 이 말에서의 핵심 키포인트는 또 뭡니까? 주 안에, 아니 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같은 말이지만 사도 바울께서 가장 많이 쓰신 단어는 주 안에서입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것은요, 이름입니까? 아니면은 뜻이 있는 명사입니까? 뜻이 있는 명사예요. 요즘 어떤 분들은 하도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주님을 많이 쓰니까 마치 예수님 부르듯이 또 하나의 이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름입니까? 아닙니까? 이름 아닙니다. 이것은요,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주라고 하는 말은 퀴리오스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퀴리오스라는 사람, 이 말은 누구에게 쓴 것인가? 신하가 왕을 부를 때에, 로마 황제를 부를 때에, 또는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에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주님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이런 뜻에서 사도 바울께서 주 안에서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 뜻 안에서, 주님의 섭리 안에서 나의 모든 삶과 역사의 모든 것이 다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따르렵니다. 거기에 내가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주 안에서 사는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빌립보서에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디모데에 관한 말씀에 보면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여러분, 디모데를 보내는 것,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거 얼마나 간단한 일입니까? 디모데가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보내고 싶으면 야 디모데야 빨리 빌립보에 좀 다녀와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너에게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를 바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앞에 무슨 말을 쓰셨어요? 주 안에서 바람은.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고 안 보내고 하는 것도 그냥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있는 자니까 먼저 주님 안에 주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는 것이 주님 뜻에 합당한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24절에 보니까,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나도 속히 가고 싶다, 그렇게 갈 줄로 믿는다.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주 안에라는 것을 붙인 것입니다. 내가 가고 안 가는 것, 혹시 내가 가고 싶어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안 가는 것도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라 아니라, 이것도 주님께 내가 의뢰한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성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내가 너에게 속히 가는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왜 주 안에서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죠. 디모데야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이니까 보내면 되지만, 지금 자기 자신 가고 못 가는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죄수의 몸입니다. 가이사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실 빌립보에 가려면 누가 허락해 줘야 돼요? 가이사가 허락해 줘야 돼. 재판에서 무죄 방면을 해서 자유를 주든지, 아니면 잠시 보석을 허락해서 잠시 갔다 와라 허락을 해 주든지, 그래야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나의 가고 못 가는 문제, 사실은 황제가 허락해야 가는 것이지만, 황제보다는 그 황제의 황제가 되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간다. 사실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환경이 자기를 놓아주어야 갈 수 있지만, 옥에서 나와야 갈 수 있는 것이지만, 이 환경도 주님께서 지배하시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나는 갈 수 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그렇게 의탁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2장 바로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발 아래 무릎 꿇었다고 그랬습니다. 황제도 무릎 꿇고, 모든 환경도 무릎 꿇고, 풍랑도 무릎 꿇고, 그렇게 거창하게 신앙 고백을 하셨는데, 말로만 거창하게 신앙 고백을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 있어서 자기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황제까지도 환경까지도 다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실제로 고백하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 말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주님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놀랍게 거창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 하에서 의탁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그냥 예수님을 부르는 또 하나의 이름과 같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때로는 주님께서 내 뜻과 거슬려서 막으신다고 할 때 아멘하고 순종할 각오까지 돼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매사에 주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이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았지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붙잡혀 가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들이 막 협박합니다. 막 억누릅니다. 권세를 가지고 공갈 협박을 합니다. 그럴 때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해라. 네, 나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아무리 권세가 있고 내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만왕의 왕이 되시고 나의 삶의 주관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이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노라. 그 얘기 아니에요? 정말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아버지와 온전히 연합되신 삶을 사셨는데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말로만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안에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나는 내 말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복음 전한다. 나는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그 사명을 위해서 간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뜻은 이것을 피하는 것이 혹시 자기의 뜻과 원하는 것이었는지 몰라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니까, 아버지가 나의 주님이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결코 동어반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님이시요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님이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교리적으로만, 신학적으로만 그렇게 알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의탁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의 권세, 세상의 무슨 어떤 환경, 우상 이런 것과 타협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광복주의를 맞이했습니다만 늘 이 광복주의, 일제강점기를 생각할 때 우리가 늘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 신사참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해서 순교의 길을 가신 분들, 수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 보면 하나같이 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철저하게 주님의 주권을 의지한 분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철저한 신본주의 신앙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천황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못한다. 일제 권세가 우리를 억압하지 못한다. 나에게 주님이 계시다면 오직 한 분만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신사를 참배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약하면은요 다 타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주 안에서 사는 성도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나는요, 정말 주 안에 있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때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일하시고 여러분에게 요청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 그것과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왜 기도를 하는데 주님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원하는 답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답에 맞춰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나는 이미 너의 생각을 초월하고 너의 이해를 초월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너에게 응답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고침받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미 자기의 선입관과 자기가 기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가요. 그런데 가서 부탁을 했더니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어라. 자기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이 완전히 어긋난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의 기대에 어긋난다고 이 사람이 실망하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할 것은 선지자가 나와서 하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기도를 하고 상처에 손을 흔들면서 축복을 할 줄 알았다. 우리 동네 가면 요단강보다 더 좋은 물도 많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주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요단강물에 가서 씻었을 때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이 부정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는가?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고넬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고넬료를 향한 베드로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베드로의 기도가 반대로 응답된 거예요. 나중에 순종하고 갔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도의 사명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정말 주 안에서 살고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그의 방식대로 일하시도록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주 안에서 살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만약에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고 만약에 나보다 힘센 황제와 같은 그런 사람의 운명, 그런 사람의 손안에 나의 운명이 걸려있고 환경이 나의 삶을 주관한다고 생각하면 뭐 기도할 필요 있겠어요? 그건 내 생각의 계획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환경이 잘 되기를 바라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앞선다고 하는 것, 더 능력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보면 이 민족의 광복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광복될 줄 꿈엔들 알았어요? 우리는 역사 시간에 배워가지고 일제 말기에 전황도 기울고 뭐 일본이 이제 패망하게 됐다 하는 거 배워서 그때 다 패망했으니까 뭐 그렇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보면요 일본에 협조하고 이렇게 변하고 이랬던 사람들 대개 다 일제 말기예요. 이제는 협조 안 하면 못 살겠구나. 점점 이 세력이 승하는구나. 이거 거스를 수 없는 대세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광복을 주셨는데 시편 126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낼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할렐루야. 꿈꾸는 것과 같이 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눈물로 그래도 이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깨치시고 광복의 새벽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에게 꿈꾸는 것과 같은 광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6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보라 저가 저의 백성을 향해서 큰 일을 행하였도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때는 그 어떤 인간도 막을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물을 뿌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더드리더라. 여러분 눈물을 뿌리고 씨를 뿌리는 게 뭐예요? 눈물의 씨. 이게 바로 기도의 씨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 이거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6.25가 터졌을 때 우리 민족들이 얼마나 눈물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기도했어요. 이 나라 구해달라고 부산 피난 가서도 구국기도회 열고요. 전쟁 피난 가면서도 이승만 대통령도 기도했다는 얘기가 이승만 대통령 회고록에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 인천 상륙작전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그 보면은 우리가 뭐 이제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소년병 이야기 나오잖아요.
요새 그 소년병에 누구예요? 아내인가요? 아내가 인터뷰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실물에 대한 보도도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 그 낙동강 전선에 거기 시찰하다가 메가더 원수가 6.25 터지고 며칠입니까? 3일 후인가 소년병 만났는데, 너 왜 여기 다 도망갔는데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상부에서 부대장님 명령이 철수하라는 명령 없어서 여기 지키고 있습니다. 그 뭐 해주길 원하느냐? 나에게 총과 탄약을 주세요. 싸울 수 있도록 총과 탄약을 주세요. 그 뭐 얘기를 듣고 이 메가더 원수의 마음속에 이 나라, 이 소년의 나라 구해야 되겠다. 전하 나나 똑같은 군인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그냥 역사의 우연이 아니라 눈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 불쌍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주 안에 있으면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인간의 생각과 이해를 초월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통일의 문제도 마찬가지. 이거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습니까? 저 북한의 김정은, 저 악의 장막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부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내일서부터 뭐죠?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도록 내가 지금 뜸들이고 있는 거예요. 광복기념 특별 새벽 부흥회. 여러분, 이게 우리 남산교회 트레이드 마크예요. CBS 날마다 은혜라 우리 남산교회를 소개해 주시죠. 뭐가 대표적인 남산교회 행사입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는요 광복절 때 휴가 안 가고 교회 모여서 기도합니다. 어디를 가서 얘기해도 우리는 뭐 선교를 하고 선교사 수십 명 보내고요, 백교회를 돕고 무슨 봉사를 하고 누구래, 이거 가지고 별 사람들 감동 안 받아요. 왜? 어느 교회나 하니까. 우리는 광복주일에 교회 모여서 휴가 안 가고 새벽에 성도들 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면 전부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남산교회가 할 일이다. 아멘이십니까? 내일 새벽에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복절 아침에 옛날 부흥 강사님들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퍼질러 잔다고 그래서 퍼질러. 광복절 아침에 8시, 9시까지 퍼자면 아마 한 주간이 찝찝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말을 써서 충격요법을 좀 써야 오늘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 밤에 주무실 때 딱 한마디만 하고 주무시면 돼요. 주여, 내일 아침에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자명종을 여러분의 몸속에 두셔가지고 새벽에 딱 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딱 일어났는데 10분 늦었네. 괜찮아요. 10분 늦게라도 오시면 됩니다. 늦게라도 와서 기도하시고, 첫날 광복절에 와서 기도하시고 첫 시간, 첫 단추를 잘 꿰매면 한 주간 더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 어느 중직 성도님은요, 집이 이사를 가셔가지고 대구로 이사를 가셨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는요 대구에서 KTX 타고 와요. 그래서 꼭 그분은 끝날 때 들어와. 그래서 끝날 때 들어와서 주야주야하고 기도해. 그래서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대지 얘기하다가 시간 다 가고 말았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만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 주님 안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사명 감당하고 정말 주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누리시는 자유의 기쁨, 광복의 기쁨,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